어제 설립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였습니다. 특별히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참 넘쳐나는 시간을 제가 보냈습니다. 그리고 우리 친정 분당 우리 교회와 이찬수 목사님에 대한 그 교회와 목사님의 헌신과 수고와 사랑에 대한 감사가 막 물밀듯이 이렇게 밀려와가지고요, 참 가슴 벅찼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수시로 카톡을 보내주시거든요. 잘하고 있냐, 뭐 이제 29명이 있는 방에 뭐 어제도 이렇게 화분을 보내주셨는데 화분으로 보내줄까 화환으로 보내줄까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그런 분이 아니셨는데 요즘 너무 저희를 이렇게 막 챙겨주시려고 하는 그것들 보면서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아서 참 또 이렇게 감사하면서도 어떻게 또 목사님께 개인적으로 은혜를 갚아야 될까 고민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함께 그린 교회 식구가 되어주신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또 성도님들과 함께 하면서 우리 순장님들, 그분들에 대한 감사가 너무너무 많은 제게 은혜를 주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한 마음 중에 이 식순에 이찬수 목사님이 이제 29개 교회를 다 갈 수가 없다 보니까 어디는 가고 어디는 안 가니까 그냥 영상으로 축하 메시지를 보내주셨거든요. 그래야 공평할 것 같다. 근데 그 영상 내용이 제 마음에도 참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이찬수 목사님께서 두 가지를 목사인 저와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탁하셨거든요. 어제 혹시 못 오신 분들도 있고 보신 분들도 한 번 더 생각하기 위해서 영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니까 저도 참 마음이 설레고 좋습니다. 그 설립 예배 소식을 듣고 마음에 참 큰 기쁨이 밀려왔습니다. 하나님 이런 날을 허락해 주시기를 고대하면서 10년의 세월을 보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이런 날을 기쁨으로 허락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시간 그 설립 예배를 너무나 축하하고 또 축복하면서 몇 가지로 좀 권면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우리 담임 목사님들에게 이제 권면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교회가 이 지역 여기에 왜 세워져야 되느냐? 주변의 교회가 이미 많이 세워져 있는데 왜 또 한 교회가 필요한가? 또 우리 담임 목사님들이 하셔야 될 두 번째 그 질문이 있다면 이 성도님들이 왜 우리 교회로 오셔야 하는가? 우리 교회로 오셔야 될 이유가 뭔가? 이 두 가지 질문은 목회자들이 해야 되는 근원적인 질문이라 생각을 합니다. 계속 이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씨름하면서 목양이라 그러는데 목자 되시는 주님의 심부름꾼이 돼서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앞에 이 교회를 잘 세워갈 수 있도록 힘을 공급받을 수 있을까? 그런가 하면은 성도님들에게 제가 그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꿈꾸면서 신앙생활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개척교회가 초대교회가 시작이 될 때 먼저 강력한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었고요. 그 역사하심에서 강조하는 것이 사도행전 2장 7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새롭게 교회가 태동이 되는데 설레지 않고 꿈꾸지 않고 그냥 다니는 거 하나님께 참 죄송한 일입니다.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분이세요. 더 크신 분입니다. 이걸 부탁드리고 싶고요. 그런가 하면은 또 한 가지 제가 두 번째 우리 성도님께 당부드리고 싶은 건 그 담임 목사님을 포함한 교회 지도자들을 신뢰해 드리라는 겁니다. 이 신뢰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면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 가르침을 받는 것은 가르치는 분을 신뢰하지 않고는 절대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신뢰하시는 겁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들이 이제 지금 그 담임 목사 사역이기 때문에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점점 정말 멋지고 아름답게 성장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또 그 담임 목사님 참 훌륭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훌륭한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 이루는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너무나 기뻐 영광을 받으시고 많은 기대감을 가지고 교회에게 복 주시리라 믿습니다. 좋은 아름다운 소식들이 오가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도록 뒤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애쓰시고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 이름으로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오랜만에 보니까 반가우시죠? 예.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탁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잘 마음에 담으시고 한번 그것들을 이루어가는데 애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목사인 저에게 주신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교회가 이곳에 세워져야 되니까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성도님들이 왜 이 교회로 오셔야 하는가. 어제 영상을 보고, 아니 영상을 받은 그 순간부터 영상을 여러 번 보면서 많이 생각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러다가 좀 초심을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아직 교회가 이름도 정하기 전에 제가 분립 개척의 목회자로 선정이 되고, 또 특별히 이 광주 지역을 또 배당 이렇게 뽑기로 배정을 받게 되면서 그때 아무것도 이름도 정해지지 않고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 제게 교회를 허락하셨는데 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많은 키워드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아둘람 공동체였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아둘람 공동체를 통해 함께 그린 교회가 꿈꾸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좀 오늘 이 시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아둘람 공동체를 보면서 제가 하나님 세우실 교회는 이런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상처가 아닌 하나님을 보여주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제가 신방을 하다 보면 참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많은 분들의 대부분이 상처받은 분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상처받은 분들을 크게 또 두 부류로 또 나눌 수 있는데요. 이야기를 막 나누다 보면 상처로 끝나는 분들이 계세요. 상처 이야기만 하고 아직 상처가 해결되지 않은 분들. 그리고 또 반면에 상처를 막 이야기하시다가 갑자기 그 상처 이야기로 끝날 것 같은데 바로 하나님이 딱 달라붙어 계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야기로 끝나는 분들을 이렇게 두 부류를 볼 수가 있습니다. 상처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신 분들, 상처에 하나님이 달라붙어서 이 상처와 하나님을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상처가 딱 붙어있는 분들은 보면 어디에 더 포커싱이 돼 있을까요? 어디에 방점이 있을까요? 상처일까요? 은혜일까요? 은혜더라고요. 아프셨나요? 안 아프셨나요? 물어보면 아팠대요. 그런데 그게 은혜였나요? 슬픔이었나요? 하면 그래도 은혜였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런 분들은 상처가 그래도 많이 치유되고 있는 모습들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안에 하나님이 왜 상처를 허락하셨을까라는 생각을 종종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런 생각 해보지 않으셨나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다 상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왜 나는 이렇게 아프지? 왜 나는 이렇게 힘들지? 라는 생각을 분명히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해보셨을 것이고, 그러면서 하나님, 이 상처는, 이 아픔은 왜 나에게 있나요? 라는 질문을 하나님께 한 번 정도는 해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답은 어떻게 내리셨어요? 여러분의 답은 뭘까요? 너무 궁금합니다. 제가 신방 갔을 때 말씀해 주시면 제가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내린 결론은, 많은 결론 중에 하나는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은 상처를 허락해 주시고 상처를 주시는 것도 목적이 아니고, 그리고 치유해 주시는 것도 목적이 아닌 분이다라는 거였어요. 이게 좀 잘 이해가 안 되시죠? 하나님은 상처를 주는 게 목적도 아니고 고쳐주는 것, 상처를 치유하는 것도 목적이 아니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치유하는 게 목적이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다 고쳐줘야 되죠. 만약에 하나님이 치유하는 게 목적이다 그러면 더 쉬운 방법이 있어요. 뭘까요? 하나님이 상처의 상황을 안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난 너희를 치유하는 거야. 너희가 회복됐으면 좋겠다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선하신 하나님이 아예 상처받을 일을 안 만들어 주시면 우리는 치유받을 일이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 안에 이렇게 많은 상처와 치유받을 일들이 많은 이유는 뭘까요? 그 안에 하나님의 목적이 치유에만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치유받아도 하나님의 응답일 수 있고, 치유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한 분들을 저는 많이 봅니다. 하나님은 상처 없이 깨끗한 인생이 목적이 아니다라는 거죠. 상처를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성숙해 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사무엘서의 등장인물인 다윗과 사울은 상처를 대하는 자세가, 그리고 상처의 반응, 그리고 상처로 인해서 나타나는 것들이 매우 달랐던 사람입니다. 사울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냐? 상처가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것들을 막 드러냈던 사람입니다. 사울 출신이 혹시 어느 지파 출신인지 아시나요? 베냐민 지파입니다. 이 베냐민 지파는 굉장히 아픔이 있는 지파예요. 특히 이 사울이 살아가는 이 근래에서는 굉장히 아픔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사기 말미에 이 베냐민이 굉장히 폐역무도한 일을 저지릅니다.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를 응징하기 위해서 나머지 11지파가 연합해가지고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벌입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의 용사 2만 5천 명을 몰살하고 여자를 죽이고 다 그 지파를 거의 진멸시킵니다. 남아있는 것은 그 싸움에서 도망갔던 600명의 용사들, 600명의 사람들,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사람들이 다 막 그 11지파가 이제 그 전쟁에 참여했던 지파 중에서 막 맹세했거든. 우리 베냐민 지파에게는 우리의 딸들을 주지 말자. 그러면 베냐민 지파 600명을 어떻게 해요? 이방인에서 아내를 얻어 살면 그건 또 거룩한 백성에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고민이 생긴 거예요. 그러다가 그 전쟁에 불렀지만 참여하지 않은 지파 지역의 사람들 딸들을 취하에다가 600명하고 결혼시킵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는 다시 600가정에서 시작했던 지파예요. 사울이 자기가 사무엘에게 기름 부을 때 늘 고백했던 게 뭐예요? 나는 이스라엘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 지파 중에서 가장 미약한 가문의 사람입니다. 이건 뭐냐면 사울의 겸손이에요, 한편으로는. 그러나 그것은 사울의 팩트였어요. 12지파 중에 가장 작은 600명으로 시작해서 이제 조금 다시 번성하고 있는 그 다른 지파에 비하면 성세를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지파, 그런 지파에서 왕이 나온다고 하니까 얼마나 영광이겠어요. 내가 왕이 될 수, 우리는 이 머릿수로 다른 지파를 압도할 수 없는데, 우리는 반역, 동족상잔을 일으킨 지파인데 괜찮나요? 하나님이 괜찮대요. 그래서 사울을 왕으로 삼으시죠. 사울은 이렇게 지파와 출신의 아픔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울 안에는 다윗으로 인한 아픔도 있었습니다. 자기가 왕이 됐는데 자기의 밑에 너무나 유능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여러분, 이게 그냥 짧은 한 구절이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그 이야기를 듣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누가 윤지영 목사는 은혜가 능력이 천천히요, 홍길동 집사님은 만만이로다. 할렐루야, 괜찮습니다 주님. 그럴 수 있죠.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과는 근데 조금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울의 왕권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사울이 불안했어요. 왜요? 말했잖아요. 600명에서 시작해서 자기와 세력이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었어요. 왜요? 가장 인구가 많은 지파에서 가장 유능한 사람을 뽑은 게 아니라 가장 적은 숫자가 적은 지파에서 가장 미약한 사람 가정에서 사울을 뽑으신 이유는 뭘까요? 지파를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친척을 의지하지 말아라. 나만 의지하라는 의지. 그 말이었는데 사울은 상처 때문에 하나님의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어떻게 가요? 내 정적을 제거하는 일에 몰두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을 이제 죽이려고 합니다.
사울은 상처에 몰두해서 하나님의 일은 다 잊어버리고 다윗만 쫓아가는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사울 입장에서 다윗은 반역자고 역모를 꾸미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야, 너를 그렇게 해서 왕을 세운 게 아니야. 너 상처받으라고 너를 그렇게 작은 지파에서 부른 게 아닌데 너 왜 그렇게 하고 있니? 하나님 입장에서는 다윗이 아니라 사울이 역모를 꾸민 사람입니다. 사울이 배반자였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서의 주제는 너무나 뚜렷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냐? 사울 아닙니다. 다윗 아닙니다. 하나님이시다는 거였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왕으로 불렀는데 그 하나님을 섬겨야 할 왕이 자신을 섬기고 자신의 자리를 채우는 일에 급급했다라는 거죠. 사울은 상처로 하나님 나라의 반역자가 되었습니다. 왜 사울은 자신의 상처가 이렇게 아프고 자신의 상처만 보게 되었을까요? 사무엘상 16장 14절에 그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유가 뭐라고요? 여호와의 영이 떠났기 때문이래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자 사울의 겸손함은 자격지심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그 하나님을 드러낼 도구는 사울의 상처가 되었습니다. 이와 반대편에 있었던 다윗도 상처가 굉장히 많았던 사람이에요. 다윗이 이세의 몇 번째 아들이죠? 8번째 아들입니다. 근데 오늘날처럼 막내하면 사랑스럽고 귀엽고 막 그런, 지금 뭐 저희 자녀가 지금 이제 주일학교 갔으니까 사실 둘째가 요즘 더 귀엽거든요. 작고 막 하니까요. 어디 가서 말씀하시면 안 돼요. 너희 아빠는 둘째가 더 예쁘다 그러면 이제 어려움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다윗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냥 2명, 3명 있는 거에 막내도 아니고 8명 중에 막내였어요. 관심박. 아버지의 기대와 기준에 벗어난 존재. 왜냐하면 첫째 형 엘리압이 워낙 탁월했고 둘째, 셋째 다 준수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왔을 때 막내, 관심의 끄트머리, 아니 그 자리에 참석조차 할 자격도 부여받지 못한 게 다윗이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새의 집에 종이 없었을까요? 있었을 거예요. 마음만 먹으면 사실 다윗도 참석시킬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너는 그냥 이 자리에는 없어도 된다라는 그런 존재였어요. 다윗은 상처가 많았을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기대보다는 그냥 잔심부름꾼, 그런 것들을 해야 됐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지금 어디에 머물고 있죠? 아둘람입니다. 아둘람은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과 한 20km 정도가 떨어져 있어요. 맑은 날 보면 멀리서 베들레헴이 보일 거예요. 아둘람의 피해에 있으면서 상처받은 사람과 원통한 사람과 빚진 자들과 있으면서 그는 고향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또 그 아둘람 바로 앞에는 엘라 골짜기가 있습니다. 엘라 골짜기가 어떤 곳이냐면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던 그 골짜기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고 자기가 만만이 되었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그곳이 보이는데 자기는 지금 어떤 신세예요? 도망자예요. 피난자예요. 내가 왜 이렇게 됐지? 뭐가 잘못됐지?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나는 왜 이렇게 아파야 되지? 내가 잘못이 뭐지? 나는 그냥 얼떨결에 기름 부음 받았고 나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를 위해서 의의 분노를 일으켜서 그를 죽였던 건데 내가 왜 이렇게 돼야 되지?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많은 상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처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면서 유다 광야에 있을 때 지은 시가 시편 63편입니다. 1, 2절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막 쫓기고 있을 때, 막 상처받고 있을 때, 상처가 겹겹이 쌓일 때 다윗은 상처를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베들레헴을 보고 막 아파하는 게 아니에요. 엘라 골짜기를 보고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하고 상처 가운데 젖어드는 게 아니에요. 주를 바라보는 거예요.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는 거예요.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고 있다라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자신의 대적이라 생각했던 다윗만을 찾아다니느라 하나님의 나라를 등한시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상처만 보고 주변에 자신의 상처만 드러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변의 상처가 아니라 하나님의 하심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왜 그럴까요? 사울과는 전혀 태생이 다른 다윗이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놀랍게도 아이러니하게도 사울이 그렇게 된 이유와 다윗이 그렇지 않은 이유가 똑같습니다. 아까 우리가 사무엘상 16장 14절에서 사울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읽었는데 13절에는 다윗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나옵니다. 13절,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 라마로 가니라. 사울이 그랬던 이유, 하나님의 영이 떠나서였습니다. 다윗이 그렇지 않은 이유,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여호와의 영이 크게 감동됐다는 것을 오늘날 우리가 신앙적인 용어로 좀 잘 쓸 수 있는 게 뭘까 생각해 보니까 이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었더라.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었더라. 여러분, 이 성령의 충만함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빼앗겨버리면 사울이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으면 다윗처럼 상처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함께 그린 교회 성도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죄송합니다, 저보다 연배가 많은 우리 어르신들 있으면 그렇고, 제가 학생 때 교회에서 맨날 기도 제목으로 줬던 게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충만함, 불로 막. 근데 사실 요즘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교회에서 그거를 강조하지 않아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함께 그린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길 원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상처가 많은 분들, 상처가 너무너무 많은 분들, 말씀드렸잖아요. 막 등록신방하면 목사에 대한 상처, 성도에 대한 상처, 뭐 자녀에 대한 상처, 남편에 대한 상처, 아내에 대한 상처, 상처 퍼레이드예요. 근데 그런 분들이 모여 있어요. 아둘람 공동체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상처에 함몰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상처가 해결되지 않음에도 우리가 건강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면 그것들이 우리의 내면의 수면 안에 가라앉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니까 주님도 성령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성령을 구하래요. 성령을 구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성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가 성령을 받은 사람을 구해야 될 건 뭘까요? 당연히 성령의 충만함이다라는 거죠.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 초기에 분당 우리 교회에서 개인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이찬수 목사님과 상담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잘 제가 정리해서 목사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문제들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목사님이 잘했다. 윤전도사 너 대단하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니? 너 진짜 잘했다. 하고 말씀해 주셔서, 그리고 제가 나가려고 하는데 한 번 더 붙잡으셔서 윤전도사 너 그런데 지금은 잘 정리했는데 잘 그것들 이겨나가고 있는데 꼭 앞으로 기도해야 될 제목들 하나를 주겠다. 뭔지 아니? 성령의 충만함을 기도해라. 지금은 네가 성령의 충만해서 이걸 잘 이겨나가는 것 같은데 조만간에 너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떨어지면, 성령의 은혜가 떨어지면 이 잘 덮어놨던 이 쓴뿌리들이 네 안에 막 솟아나올 거다. 너 앞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된다. 제가 왜 이 말씀을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을까요? 막 목사님 막 무섭게 째려봐서 말씀해 주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살아보니까 또 그 이후로 상처받다 보니까 그것들이 드러날 때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면 덮어지는데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막 아내도 힘들게 하고 자식도 힘들게 하고 그 상처 때문에
엄한 사람을 막 괴롭히는 걸 제가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셔야 됩니다. 상처를 치유해 주십시오.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더 먼저 하나님, 그게 해결되기 전까지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성령의 불을 내게 내려 주십시오. 그걸 기도하는 함께 그린 교회, 그리고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처가 아니라 하나님을 보여주는 공동체, 성령의 충만함으로 상처가 아니라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그런 가정, 그런 개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또 생각했던 두 번째, 이 아둘람을 보면 생각했던 모델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안정감이 아닌 말씀을 따라가는 공동체라는 거죠. 어느 순간부터 교회가 신앙생활의 안정감을 누리는 도구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그렇게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평안을 주십시오. 하나님 제 안에 평안을 주십시오. 해결해 주십시오. 평강을 주십시오. 샬롬의 은혜를 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다윗에게 샬롬을 주지 않아요. 아니, 오히려 평안을 빼앗는 것, 그것을 더 많이 요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불편한 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오늘 이 본문 전에 블레셋 땅 가드왕 아기스에게 망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요? 사울이 너무 무서웠어요. 막 쫓아오니까 도저히 살 데가 없을 것 같으니까 그의 눈, 그의 영향력이 미치는 유다 땅 바깥에 강대한 블레셋을 의지해야겠다. 원수의 나라에 오죽하면 그가 망명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여론을 형성하셔서 그를 쫓아내게 하십니다. 그를 죽이게 하려고 하는, 그래서 그게 선택한 게 뭐예요? 미친 척 하는 거죠. 침을 질질 흘리면서 막 벽을 벅벅 끌고, 그러면서 겨우 도망쳐 나옵니다. 그리고 도망쳐서 온 곳이 이 아둘람이라는 거죠. 막 상처받을 수 있는 상황 아니에요? 내가 왜 그렇게 했어야 되지? 그런데 자기한테 더 상처받은 사람이 막 모여드는 거예요. 이 감당할 수 없는 상처가 모여드니까 상처가 상처를 낳고 이 공동체의 생각이 어떤 말 한마디 하는 게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나 너 때문에 상처받았어. 아니 왜? 예전에 받은 상처의 트라우마 때문에 상처가 상처를 낳을 수 있는 공동체인데, 다윗은 이 공동체에서 상처가 상처를 낳는 게 아니라 상처가 하나님의 은혜로 덮여지는 걸 보여줍니다. 그는 이 아둘람에 있는 400명을 데리고 또 사울의 눈을 피해서 갈 수 있는 곳을 찾는데, 그에게 지혜가 있었나 봐요. 어디? 할머니의 고향 룻의 고향이 모압이잖아요. 모압 땅으로 가야겠다고 생각합니다. 모압 왕이 가서 이게 혈연이었는지 무엇이 어떤 정치적인 어떤 이해관계가 있었는지 놀랍게도 모압 왕이 다윗의 가족들을 받아줍니다. 그리고 다윗을 모압 땅에 있는 요새에서 지내게 해주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때 다윗이 블레셋과 찾아있을 때는 전혀 다른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사무엘상 22장 3절입니다.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다윗은 뭐예요? 지금 더 안전한 곳을 찾을 때까지 부모님을 좀 맡아주십시오, 이게 아니에요. 요새에 있으면서 다윗이 뭘 했을까요?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부모님이 모압 왕과 함께 있는데 나는 요새에 있는데 어디로 가야 될까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알기까지, 하나님의 뜻이 내게 깨닫기까지 제발 부모님을 나를 지켜주십시오. 근데 하나님이 이 기도를 너무 잘 응답해 주세요. 빨리 응답해 주세요. 선지자 갓을 보내가지고 너 요새에서 나와라 라고 얘기하세요. 더 안전한 곳을 마련했다가 아니라 안전한 곳에서 불안한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너 사울의 손이 안 미치는 곳에서 사울의 손의 영향력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요새에서 어디로 가라고 하냐면 수풀로 가래요. 헬의 수풀로 그가 가게 되옵니다. 사무엘상 22장 5절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요새에 있지 말고 안전한 곳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헬의 숲을 요새보다 훨씬 안전하지 않은 곳에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안전한 곳에서 나와서 훈련의 땅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요새와 숲을 중에서 여러분 어떤 게 더 안정감 있으세요? 당연히 요새죠. 당연히 요새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안정감이 아니라
평강, 샬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이러한 모습은 앞으로 다윗의 모습에 계속 되어지는데 오늘 22장 다음 23장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23장에 희한하게 이스라엘의 왕은 사울임에도 불구하고 그일라라는 지역이 블레셋의 침략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일라 백성은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될까요? 사울에게 요청해야 되는데 다윗에게 요청합니다.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와서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다윗은 막 어디를 활보할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숲을 너무나 불안전한 그곳에 몸을 웅크리고 있어요. 행적이 드러나면 사울은 쫓아올 거예요. 그런데 그일라 백성이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상황이 어때요? 그나마 요새에서 그나마 이게 좀 숲이라는 덜 안정감 있는 곳에 왔는데 그일라 백성의 요구를 들은 건 그것조차도 뺏어가는 완전 자신을 드러낸 곳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갈까요? 그일라 백성들을 구해줄까요? 하나님이 가라, 그들을 구해줘라. 그런데 그와 함께했던 이 압살롬 공동체 사람들이 반대합니다. 23장 사무엘상 23장 3절에 다윗의 사람들, 이 압살롬이 아니죠, 아둘람 공동체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한지라. 수풀에 숨어 있는 것도 불안하고 두려운데 그 수풀을 나오라고요? 우리의 행적을 노출시키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사울이 쫓아와서 우리를 죽일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다윗이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가야 됩니까? 가라. 그래서 다윗이 갑니다. 놀랍게도 그일라를 구출해 줍니다. 그럼 사울은 어떻게 할까? 이 소식을 듣고 당연히 군대를 소집하고 쫓아오려고 합니다. 그 소식이 들려집니다. 다윗이 또 물어봐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울이 옵니까? 올라온다. 하나님 그러면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 사울의 손에 넘깁니까? 넘길 것이다. 이게 은혜를 원수로 갚는 거 아니에요? 그일라 사람들을 구해줬더니 오히려 그들은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긴대요. 자 보세요. 상처가 많았다면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에게는 그일라를 응징할 수 있는, 그일라를 블레셋에서 구했으니까 그일라를 응징할 수 있는 무력도 있었고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사울이 올 거야, 그일라가 너를 넘겨줄 거야, 괘씸한데 어떻게 해요? 그냥 조용히 나가요. 근데 제가 여기서 보는 놀라운 것은 다윗은 다윗이니까 그렇다고 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뭐예요? 400명이었던 사람이 지금 600명이 됐는데 그들이 불평했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아요. 그들이 다윗과 함께 그냥 떠나가요. 그들의 상처, 그들의 원통함, 여러분 그들의 분함이 있고 원통함이 있고 마음이 빚진 사람들이 이 상처를 훅 건드리는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상처를 훅 건드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상처를 살짝 건드린 것도 아니고 훅 건드렸는데 죽여버립시다. 우리에게 힘도 있고 시간도 있고 죽이고 떠납시다. 우리의 행적을 싹 덮어버리고 가는 게 훨씬 더 안전합니다. 이러지 않아요. 그냥 다윗과 같이 떠나간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다윗이 아둘람 공동체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새를 떠나서 수풀에 머물러도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가야 된다. 수풀에서 더 불안한 그일라로 가야 돼도 나가야 된다. 그일라에서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안정감을 누리는 것, 그일라에서 수풀을 찾아가고 수풀에서 요새를 찾아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는 요새에서 수풀로, 수풀에서 그일라로 가는 역행의 삶을 보여주어야 된다는 거죠. 저는 함께 그린 교회가 이 땅에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무모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안 될 것 같다 할지라도, 불안하다 할지라도, 두렵다 할지라도 주가 말씀하시면 우리는 나아갑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나는 나아갑니다. 선포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그런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상식이 아니라, 안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정말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성령 충만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전에 정말 성령 충만 받으라 막 불러 막 찬송가를 부르면서 애타게 불렀던 저는 그 시절이 갑자기 그리워졌습니다. 내게 하나님 너 뭐 해줄까? 솔로몬에게 했을 때 지혜를 달라고 했다면 저에게 너 뭐 해줄까 하면 지금 이 시간에 제 기도 중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네 교회에 무엇을 해줄까? 하나님 우리 교회에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교회 되게 하셔서 헬의 수풀에도 이룰 수 있는 믿음을 가진 공동체가 되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함으로 상처를 뛰어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는 그런 교회, 그런 가정, 그런 개인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어제 설립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어떻게 이 교회의 주인이 이 목사 한 사람이 아니라 아니면 이 성도 유력한 성도 한 명이 아니라 하나님이실까를 생각하다가 분당구리에서 했던 백문일답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모든 질문의 답은 하나예요. 5가지, 100가지 질문에 모든 질문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런 거죠.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함께 그린 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우리 주먹을 쥐고 한번 힘차게 한 번 더. 함께 그린 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힘차게 외쳐주시면 됩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그린 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이 교회를 세우시고 이끄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에게 진정한 부흥을 허락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를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상처보다 더 크신 분은 누구십니까? 지금도 이 교회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를 이 교회로 부르신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를 이 교회로 부르신 분은 누구십니까? 교회를 교회되게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예배되게 주님 우리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안정감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오늘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용하여 주옵소서. 어떻게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요.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가 예배되게, 예배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 오늘 임함으로, 오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도록, 성령의 충만한 삶이 되도록 우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님. 함께 그린 교회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신 우리 가슴에 그날까지 새긴 주의 십자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나의 사랑, 교회를 사랑하네. 교회를 사랑해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어떤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희생과 고난,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하물며 죽음조차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 막을 왜냐하면 수 함께 그린 없네. 교회는 이 땅의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 땅에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꿈꿉니다.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이 오늘 임하도록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령 안에서 예배할 사용하소서. 것입니다. 성령의 불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 성령 안에서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을 주십시오. 자유의 마음으로 우리는 사랑으로 사역할 것입니다.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왜냐하면 이 교회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예배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시간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하나님 우리를 다시 살려 주옵소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하나님 영광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성령의 바람이 불어온다면 그 살리는요, 주의 영 그 그 생기로 생기로 우리를 다시 한번 살려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사람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다시 주시옵소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더하는 그런 가정이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가정이 되게 하소서. 그런 성도가 되게 하소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냥 그저 그런 교회, 능력을 잃어버린 교회, 맛있는 소금처럼 버려지는 교회, 그냥 평안을 얘기하고 잘 될 거라고 얘기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아픔에도 불구하고 상처가 많은 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성령의 능력은,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를 치유하고도 남는 놀라운 능력이 있음을 선포하는 교회, 우리의 교회 가운데 그런 능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달라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회복하여 달라고, 성령의 불을 내려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이름 한번 부르신 다음에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더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진심으로 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오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안을 얘기하는 것도 귀하고 복되지만, 성도들을 위해 평안을 간구하는 것도 귀하지만, 하나님 현실은 너무나 평안을 빼앗아 버리는 상처가,
그리고 그 상처가 낫지 않는 우리 성도들이 너무나 많은 현실 가운데 하나님, 상처가 낫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처럼 계속 상처를 받음에도 쫓기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봤던 다윗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가정,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안전한 요새에서 나와 숲풀로 나아가는 믿음이 있는 자들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숲풀에서 나와 우리를 다 세상에 드러내는 민낯의 보호장치가 없는 그 일나로 갈 수 있는 믿음이 작동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그린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이 그런 믿음이 작동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런 성도가, 그런 신자가, 그런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한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